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에 모든 사람들은 첫째에서 엿째 시기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근거로 해서 66권 말씀을 잣대를 적용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수라고 그럴 때에 홍수가 온 세계를 다 덮어서 그리고 그 홍수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비롯해 짐승, 초목에 이르기까지 다 멸망이 이르게 하신 그러한 재앙을 바로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홍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를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홍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정의를 내리면서 과연 온 세계를 다 덮은 홍수를 말씀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만일에 온 세계를 다 덮은 홍수라고 하면은 에리베트 산을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어디를 덮었냐? 아라산이라는 산을 덮었는데 그 위에 방주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산을 물이 찼을 때에 얼만큼 물이 불어나서 아라산을 덮었느냐? 바로 15규빗이라고 하는 15,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것이 15개가 물이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라산을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라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사람들의 이 교만의 생각의 산 그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홍수는 존재했으되 그 홍수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교훈의 내용을 피조물이 받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홍수가 온 세계를 덮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로 비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리트라고 하는 말은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의 품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계약이란 얘기예요. 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여자냐? 이거는 문법을 만든 사람들도 몰라요. 성경은 하늘들과 땅으로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하늘들과 땅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완성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제 언약을 세우겠는데 무슨 언약을 세우느냐? 다시는 홍수로, 여기 생물이라고 하는 이 생물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미생물, 짐승들을 일괄해서 포함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넷핏이 하야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인간들 마음 땅을 덮는 그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여성 단수인데 어그는 빨아,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잘라낸다는 언약이 뭡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저갱의 얼굴들, 이게 지옥의 속성들입니다. 이거를 잘라내는 약속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창제,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 공허, 무지라고 하는 무정의 얼굴들을 잘라내 가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는 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걸 이행해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 홍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 매 한마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요 매는 물들이란 얘기입니다. 물이라는 마임의 복수예요. 그러면 이 홍수는 뭐냐? 한마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홍수, 물이 범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물이 범람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어근이 야발이에요. 야발이란 말씀 물이 말이냐? 흐르다. 물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늘들의 물이 인간 마음 땅에 무지개의 물을 덮은 게 홍수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홍수는 왜 내리느냐? 하늘들의 물이 인간의 무지개의 물들을 덮고 무지를 죽이고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들인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는 것이 홍수다 그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현상의 홍수와 내면의 홍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홍수를 통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홍수가 나게 하시고 방주가 준비된 그 방주에 들어간 자는 홍수에 의해서 멸하지 않고 생명의 존재로 살아있게 된 것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6 식구입니다. 노아의 8 식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숫자적으로 8명이 아닙니다. 8이란 숫자는 무슨 숫자냐? 살이 쪘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살이 찐 존재다.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영원히 살찐 자가 바로 방주가 이루어진 자요, 이루어진 자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많은 혈과 육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당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빠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혈과 육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빠살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빠살이 뭘 얘기하는 거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빠살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육이니까 고기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를 혈과 육이니까 혈이라고도 하고 육이라고 얘기도 하고, 창세기 1장을 근거로 두지 않으면 성경 66권 말씀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합니다. 제멋대로 성경이에요. 제멋대로 기준 없이 떠들어대요. 이건 하나님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잣대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 잣대라 하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제쳐놓고 제멋대로 떠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 뭐라고 합니까? 영예라고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부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죄. 바로 빠살이라고 하는 말은 혈과 육에 대한 몸이 아니라 네 다섯 여섯째 시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다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빠살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가진 빠살, 짐승의 속성, 혈과 육의 속성, 이게 다 무너졌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이 홍수를 통해서 혈과 육을 내가 소멸시키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다시는 홍수로 혈과 육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는 홍수는 없다는 얘기냐?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혈과 육을 다시는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혈과 육을 죽인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언약의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뜹니까 안 뜹니까? 그럼 비가 다 온 거예요. 이제 날이 개는 거라고. 그럼 무지개가 뜨고 나면 비가 더 이상 안 온다고 하는 증거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걸까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읽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경전을 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글을 읽고 있는 거라고. 사람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의 경전이 아닌 다른 경전을 읽었었던 거라고. 이방 종교의 경전을 읽었던 거예요. 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을 연구하기 전에 어느 큰 교회 말씀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한테 가서 새벽에 설교를 들었는데 구름을 풀려고 하다가 안 풀고 내일 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또 간 거예요. 구름은 안 풀어요. 내가 따졌어요. 내가 구름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왜 구름을 안 풀어주시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 가지고 왜 장난을 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못 풀면 못 푼다고 얘기하시라고. 왜 사람을 기만합니까? 내가 원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양반이 말씀이 아버지라면서 완전히 장난을 친 거예요. 나를 우롱한 거라고. 무슨 말씀이 아버지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구름이에요. 이 구름 못 풉니다. 현상의 구름으로 전부 보고 있어요. 저 우공간 창공에 떠있는 구름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온 세계 거민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전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가 아니에요. 구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제멋대로 성경이야. 구름을 타고 손오공인가 무슨 구름을 타요. 만화책에 손오공은 빗자루를 타고 다니대.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타고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언젠간지는 모르겠지만 심판날이 되면 이 지구로 온다는 얘기야. 심판때가 되면 지구로 와서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론자들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구름이 뭔가? 바로 이거는 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워서 하나님은 법은 스스로 법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이 배우신 법을 피조물은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난 몰라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데 무슨 진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배우는 거야. 사람이 만든 천국에 가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배워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영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똑같이 이 법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의 새 몸이 이루어지면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면 똑같은 법이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법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법이 둘이죠.
이 법은 물고기예요. 법을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라고.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하고 다 논아줘 가지고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이거 이해가 안 가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무슨 12광주리가 되느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시고 요 땅하고 도시락을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떡덩어리 2개예요. 떡덩어리는 여기 살찐 거예요. 4, 5 시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거. 물고기 2마리로 떡덩어리 5개가 4, 5 시기를 완성해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진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요. 벳세다 광야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구름이 뭐냐? 구름이 뭐냐? 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법 안에서 얼굴은 2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하늘별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반면에 창세기 1장 1에 무슨 얼굴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적행의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얼굴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무지의 얼굴이 깨트려집니까? 안 깨트려집니까?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고 나면 대신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에 자리 잡는 거예요. 얼굴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성경은 얼굴 바꿔주는 거야. 성경은 머리 바꿔주는 거라고. 그거 딱 2개예요. 얼굴 바꿔줘야 돼요. 그래 보세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법 안에서 얼굴이 바꿔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구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구름 안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 구름 안에 오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무지가 죽고 생명을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6째 시기까지 완성이 되면은 주님이 내 인간 마음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구름 속에 오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오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 오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 마음 땅 속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오시는 거라고. 사기당하지 말아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마음 땅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구름 안에다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뭐를 두었다? 무지개를 두었어요. 비가 오고 나면 뜨는 그런 무지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내면 영혼을 향한 말씀인데 영혼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뜨는 그 무지개로밖에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온 세계가 그 무지개로 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온 세계가 그 무지개로 이 무지개를 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카세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명사여성 단수예요. 명사여성 단수는 어디라고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명사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입니까? 첫째에서 6째 시기 안에 있는 무지개. 비가 오고 나면 저
스카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아니야.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있는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있는 무지개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가세타라고 하는 말은 무지개, 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구는 뭐냐? 쿠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쿠시. 그러면 쿠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덫을 놓는 거예요. 덫. 아니 우리가 왜 산에 가면 짐승을 잡으려고 이렇게 덫을 놓거나 쥐를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거기에 착하다 걸리라고. 덫 개념을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말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여기 네 다섯 여섯째 시기요. 올바른 목표가 뭡니까? 여기가 목표예요. 여섯째 시기가. 그래 안 그래요? 예? 목표로 놓아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바깥으로 기어나가면 안 된다고. 이 속으로 올바로 목표로 놓아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에? 자, 말씀이 좀 어려우면 다시 설명합니다.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하나님이 계획으로 세워놓으신 이 목표 속에 올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야. 여기서 힘이 들다고 기어 나간다고. 넓은 길로 나가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나간다고. 이해갑니까? 네. 자,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구름 안에다가 올바른 목표로 놓아진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목표 지점까지 골인할 수 있도록 덫을 놓아 좌우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 어떻게 돼요? 착하다 덫에다가 세기하는 무지개를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지개 덫에 걸리면, 무지개 덫에 착하다 걸리면 노아 홍수 때에 죽은 거나 무지개에 착하다 덫에 걸려 죽는 거나 똑같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노아 홍수로다가 혈과 육을 안 죽이겠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이젠 죽이느냐? 첫째에서 여째식이야 이게 구름. 이 안에다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를 향해서 덫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착가닥 걸려 꼬린 지점에 돌아가 노아 홍수 때 죽은 것과 똑같은 죽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무지개 안에 덫을 놓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여가 그리스도고 여가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죽는 거야. 얘 바깥에 나가면 안 죽어요. 여기 들어와야 죽는 거야.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안에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뭡니까? 죽고 사는 복음의 핵 근거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요. 창세기 1장이요. 그리스도 예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는 뭐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인다는 얘기 말씀인가? 복음으로 죽인다 그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으신
첫째에서 여째 시기인 복음 안에서 착고가 채고 덫에 걸려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에 덫이 걸려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세계 고민들이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여는 세계 고민 어느 누구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잣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첫째에서 여째식의 잣대는 한국 시부리 신학에서만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받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 안에 착고가 채이고 덫에 걸려서 무지를 죽인다고 하는 구름 안에 덫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듣는 분들만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덫에 걸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